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고요.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오늘 주신 두 구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양육 훈련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 곧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계속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말씀을 금요일 저녁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2장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특별히 상대방을 향해서 칭찬을 할 때에 지혜롭다는 이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특별히 상대방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요, 보통 저도 그렇지만은 기분 나쁘거나 언짢아하는 사람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살펴볼 예정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지혜롭다, 지혜로워 보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실천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겠습니까? 지혜로워 보입니다, 정말 지혜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지식과 실천, 이 두 가지의 큰 영역 중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과연 어디에 더 비중이 더 가겠습니까? 지식과 실천이라고 하는 이 두 영역 중에서 지식, 실천이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과연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감히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지혜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지혜만을 구하는 것에서 이제는요, 온전한 실천과 순종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밑거름이 되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위로부터 나는 지혜, 첫 번째, 삶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삶으로 위로부터 나는 이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를 입증하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지난 시간에 언어 생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어 생활에 이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지혜, 특별히 삶의 지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 즉 언어라는 것을 행함과 순종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임을 전제하여서 우리에게 언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말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것을 온전함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와 용서와 그리고 순종과 축복을 계속 말을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는요, 말을 통하여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연결고리를 하나님은 지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지혜와 총명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지혜와 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드물다는 겁니다. 그만큼 드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반드시 지혜와 총명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절의 말씀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보통은 교사, 서기관, 랍비 등을 가리킬 때에 사용했었던 그런 전문 용어, 그러한 단어였거든요. 그리고는 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받은 그런 그 시대의 전문적인 지식계층을 일컬을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 즉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특별히 한 해 동안 열심으로 양육의 훈련을 잘 이수하며 수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일컫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저녁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가 야고보 사도가 묻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죠. 오히려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런 마음에 해박한 영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 훈련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지침을 그대로 일러주고 있잖아요. 13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입증시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삶으로 증명해내 보아야 된다.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지혜,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지혜는요, 결국 삶으로서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많이 아는 것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을 향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충만한 영적인 지식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선행, 곧 복음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입증시키는 인생이 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하반절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즉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삶의 부분에서의 지혜, 결국 하나님을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갖추어야 되는데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기준으로 지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과 순종적인 이 차원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입증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성경은요, 선행을 실천하되 선행을 실천하는 그 삶을 우리는 입증시켜야 된다.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만 무장되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의 기자가 1장 7절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요, 단순히 지식 차원에서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과 행함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지혜는 기초가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이 모든 삶의 과정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지혜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 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롭습니다. 참 지혜로워 보입니다. 이런 칭찬 우리 다들 원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칭찬 들으면 다들 좋아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칭찬 물론 좋아합니다. 지친 우리들을 참 때로는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칭찬의 종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내가 지혜롭다는 것, 내가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신실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입증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 지혜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지혜의 특징 세 가지. 자,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이 14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지혜의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특별히 마음속에 시기,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 자랑하지 말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이 시기와 다툼이 내 마음에 잔재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쓸데없이 자랑할까요? 왜 내 마음에 있는 이 시기와 다툼을, 왜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시기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기.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판단이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여 내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은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렇다면 다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툼. 다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뜻으로는요,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뜻 그대로였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심과 적대감과 질투와 미움과 증오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 마음에 삐뚤어진 것들을 스스로 바로 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감당 불가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러니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결국 드러낸다,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시기와 다툼이 계속 내 마음에서부터 계속 불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전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빗대어서 14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합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연약함의 원동력은 전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들인데 지금도 우리는 내 마음에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하지를 못하고 그냥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애써 감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진리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너희들이 거짓 행세하고 있느냐. 그냥 거룩한 척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지 정작 그 사람의 마음에는 시기와 다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아주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 15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이러한 지혜, 곧 내 마음에 애써 지금도 감추고 있었던 시기와 다툼이 반복되는 이 현상, 그럼에도 내 마음에는 이러한 증오와 질투와 미움과 시기가 있는데 남들이 잘하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는 바라볼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있는데 애써 감추며 거룩한 영적 가면을 뒤집어 쓴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 이러한 가식적인 모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 가지 특징.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게다가 귀신의 것. 땅 위의 것은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을 기초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소유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원치 않아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항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땅 위의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믿음의 백성들이 사람한테 휘둘리고 사람들로 듣는 소리로부터 자꾸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결국 땅 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정욕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욕의 것.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정욕의 것이에요. 육신의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천국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지만 전혀 삶 자체가 그러지 못한 인생을 일컬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것. 스스로 나는 천국 백성이다.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당신 종교가 뭔가? 라고 묻으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라고 그 기독교라는 그 항목에 다 체크를 해요.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다운 삶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항상 삶의 현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결국 내 생각이 정답이고 내 뜻이 최고고 내 삶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런데 나는 천국 백성이네.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욕의 것들이라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의 특징, 귀신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의 것이다. 마지막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과 그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결국 극복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하니 계속 여기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자꾸만 매여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만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공급받고 항상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신 말씀대로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공급받지를 못하니 심령 자체가 자꾸만 공허해집니다. 그러니 공허해진 상태로 세상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들려오는 소리에 자꾸만 마음이 휘둘리게 되고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방법과 길들과 원리를 다 가르쳐 주셨는데 정작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적으로 내 인생의 내 인생의 신앙의 무게가 기울여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자꾸만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내 삶을 지금 채워가고 있어요. 마귀의 그런 속삭임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그 마귀의 그런 다양한 경로로의 속삭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만 타협하고 있어요. 이 정도쯤 괜찮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에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는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정작 매 순간마다 날마다 요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때로는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합니다.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자꾸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든요.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미 서두에서 마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마음 안에, 특별히 내 마음 안에 시기와 다툼이 계속 반복되는데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혼란스러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 말씀에 대한 제대로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작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악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솔직한 상태로 혼란스럽습니다. 균형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영적인 무질서와 혼동의 그림자만 계속 생겨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과연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철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양육훈련 오늘 수료하신 분들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 매주마다 말씀 외우고 항상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말씀 암송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신 말씀 보통 대다수 권사님들 집사님들 양육훈련 하시는 기간 동안 개인 말씀 노트에 해당되는 그 말씀의 구절을 다 일일이 다 교재에 노트에 다 적어 오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일일이 매주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다 기록하고 미리 복습하고 예습해서 다 말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결국 하나님의 지혜, 결국 말씀 앞에서의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에서부터 요동하는 이 어둠의 현상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 우리에게 위로부터 나는 지혜의 특징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야고보 사도가 17절 말씀의 첫 구절에 성결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성결. 성결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의 기본적인 특징이거든요. 모든 악한 태도와 내 마음의 악한 동기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성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지혜,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다툼과 시기가 사라져야지만이 내 심령 가운데 성결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여러분들 다 가져보셨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전부 다 사라져야지만이 그때의 성결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언급을 하죠.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성결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내 욕심과 나의 인간적인 그런 의지대로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지만이 내 마음에 이러한 은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17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 중에서요 17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과 선한 열매.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리킬 때에 우리는 긍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2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이미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 2장 13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은 무엇을 이긴다고요? 심판을 이긴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또한 기쁨을 당한 사람들,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더 많이 축복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고 강호구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에 안기셨어요. 3일 내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힘써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장례 예배 시간마다 오늘 마지막 하관 그 화로 앞에서 그 마지막 그 관을 보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어쨌든 지영이 성도님과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하기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다 기도하고 애써 섬겼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 바로 이런 거예요.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셀 가족들 중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백성들 중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말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정말로 적어도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라도 할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긍휼이 심판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리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의로 이미 이루어진 열매라는 뜻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의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미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그 열매들을 우리가 거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열매를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누가 거두라고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입증시킬 때에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의의 열매, 의라고 하는 것을 18절 말씀에서는 화평과 연결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이기적인 모습과 그러한 세상의 욕심, 그리고 영적인 무질서와 악한 행위로는 절대로 의와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 화평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화평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평강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18절은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교회나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야말로 낮아짐으로써 평강과 안전이 임하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낮아짐에서부터 이러한 화평과 의의 열매를 우리는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과 질투가 자꾸 내 안에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끼리 미워하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평, 의의 열매, 기대할 수 없는 거겠죠.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매 순간마다 내 안에 다툼과 시기가 나타나는데 항상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이 너무 싫을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써 감추며 아닌 척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능사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화평으로서 거룩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화평의 은혜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원망이 생겨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이 만져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낮추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꺾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완악한 죄의 본성을 말씀의 방망이로 하나님께서는 다 깨어 부셔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로부터 들었던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희생당했었던 그러한 순간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 모로코 땅은요, 그 지진에 대한 잔상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하고, 회복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로코라는 나라가 과연 어떠한 나라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철저히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모로코라는 그 나라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로 큰 피해를 본 지역마다 그 모로코 땅에 조용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헌신과 순종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섬기는 부류가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모로코 나라의 비공식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약 2만 5천여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요. 모로코라는 나라에 비공식적으로, 즉 몰래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약 2만 5천 명 정도 된다.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모로코 땅에 큰 지진이 있고 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조용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화평을 온전히 추구하며 그 섬기는 모습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모로코의 현지 기독교인들이 약 2만 5천 명, 그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기도해달라.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모로코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오히려 모슬렘을 국교로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정말로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서 29위에 해당되는 나라가 바로 모로코라는 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지진 때문에 참으로 막심한 피해가 생겨나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자 이 모로코의 2만 5천여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선교지의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안에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지, 내 마음에, 적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온전한 행함과 순종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나를 주님 앞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원치 않으신 것,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며 내 마음 안에 애써 내가 지금도 감추고 있는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질투와 미움과 모든 증오의 모습들, 하나님 이 저녁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심령에서부터 화평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화평의 은혜를 통해서 매 순간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제 마음의 상태도 알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전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워 보이는 정말로 그런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만을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의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주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